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어떤 놀이를 하면서 노셨는지요? 어떤 놀이를 즐겨 하셨어요? 딱지치기, 놀이해, 해지는 줄 모르고, 네? 오재미도 하시고, 공기도 하시고, 그죠? 공기도 5공기 있고, 또, 막공기. 아세요? 막공기를? 막공기가 뭐예요? 진아는 모른대요. 5공기만 했는가 봐요. 그죠? 막공기는 그 5공기가 수십 개 놓고서 따먹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권사님도 5공기만 하셨는가 봐요. 아, 좋은 데서 사셔서 그래요. 네. 여러 막공기는 막 돌을 막 수십 개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엉거 해가지고 막 많이 주워 먹는 게 그거예요. 그래요. 사방치기도 하고 오징어 하다가 옷 찢어지는 줄 모르고, 자치기 아시죠?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기를 딱 치고 막 하다가 잘못하고 막 찢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하는데 남자는 고무줄 딱 자르고 도망가고, 또 숨바꼭질도 하고. 깡통차기는 해보셨습니까? 깡통차기 모르시는 거. 깡통 하나만 해도 애들 수십 명 놀 수 있잖아요. 깡통 하나 가지고 차고 도망가고, 그거 차 갖다 놓은 자리에 숨어서 그거 술래가든 한 사람 찾아다니면 누구 여기 있네, 누구 여기 있네. 숨바꼭질하고 비슷한데, 그죠? 깡통차는 어떻게 해요? 기회 누가 언제 저 술래가 조금 멀리 갔을 때 잽싸게 나와서 깡통 차면은 또 그 잡아놓은 아이가 다 또 어떻게 해요? 또 숨고. 참 이런 놀이 저런 놀이 해봤는데 진아는 모르지. 참 재밌었죠. 그죠? 예? 지금은 몰라 애들이요. 이런 놀이 하면은 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깡통차기나 뭐 술래잡기 할 때 깡통차기 보면은요, 다 잡혔어요. 이제 누가 한 명만 남았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술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 찾아서 조금씩 조심하면서 조금 떨어져 가면은 어디 숨어 있는지 나와가지고 깡통 차고서 도망가면은 또 술래야죠. 그거 주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다 잡아놓은 아이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번 그럴 것 같아요. 술래는 저 녀석 어디 있나. 그래, 한 사람 찾아. 또 이제는 그 숨어있는 아이는요, 조마조마하면서 언제쯤 가야
거리도 딱 재겨봐야 하고 달리기 실력도 비교해봐야 되고 내가 이 전에 어디쯤 하면은 내가 달려가면 이기겠다. 그것도 계산해야 되잖아. 조마조마하면서 숨어 있다가 탁탁 달려나와서 찰 때 순례로 잡혀있던 아이들에게 이 깡통찬 아이가 왔다가 영웅이죠. 구세주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 언제 나타나야 딱 좋을까? 한 방을 기다려 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 숨어있는 아이 언제 나타나야 할까? 그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봐도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볼 수 있고 또 산을 봐도 강과 바다 또 들판을 보고 심지어 우리의 몸 이거 하나 봐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참 그러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따져보면은 진화론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연히 되었대요. 어떻게 우연히 긴 세월 동안에 그럼 긴 세월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수 좀 단세포 동물 단세포에서 다세포 막 진화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신기한 게 있죠. 진화가 되었다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중간에 그죠? 중간에 계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숭이에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서 사람들 간에서도요. 어떨까요? 지금 눈이 2개인 사람 있는 반면에 진화되었다면 1개짜리도 있어요. 눈이 하나짜리도 있어요. 외눈바퀴도 있어야 되고요. 새눈바퀴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상하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2눈이에요. 우리가 2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2눈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진화론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새눈바퀴도 있어야 되고, 내눈바퀴도 있어야 되고, 손도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해요. 그런데 우연히 되었대. 우연히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2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4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없어봐서 모르는 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눈 2개만 있으면 것보다 뒤에도 볼 수 있게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서 그렇잖아요. 뒤통수에 눈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없어봐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2개짜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화론자들은 그래요. 우연히 이게 딱 맞다. 딱 맞는 게 우리 귀한 입장에서 보니까 딱 맞지. 더 좋아지려면 3개짜리 있어보고 4개짜리도 있어봐야지. 없잖아요. 그럼 눈썹도 보면 눈썹이 왜 있을까요? 네? 눈썹 여기 윗눈썹 이거 속눈썹 왜 있을까요? 그것도요. 뭔지 그래. 그것도 비 오면 혹시 보셨어요?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을 쑥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하나님 전 한번 얼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만들어도 조각한다 이렇게 만들 수 없는데.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떡합니까? 우연히 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되어진 거야? 아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과 형체로 만드셨지만 그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안경 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뭘요? 안경이 끼어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경을 저도 꼈잖아요, 전에. 그죠? 꼈는데 금만 하나 딱 갔어요. 그래도 군에서 그 안경 쫙 가서 어떻게 해요? 안 쓰자니 안 보이고 걷자니 불편하고. 그런데 그 안 깨진 안경 쓰고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더 불편하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숨어 있다가 나 여기 있지롱 하고 까꿍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어떻다고요? 말씀하시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그죠?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요, 옛날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네 가지를 통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면은요,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 마지막 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가 누구냐?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는요.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전의 성소의 모습으로 그런 제사의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어떤 이런 모양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부분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할까? 구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보면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화를 스마트폰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에? 생각나시죠? 스마트폰 하면은 다 들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스마트폰. 그거 뭐야? 첫 번째는 전화 걸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예? 카톡 하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터넷 검색도 해보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뭐요?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그것을 어디서 해요? 그걸 어디서 해요? 그래, 스마트폰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불과 몇 년 전일까요? 이 스마트폰 나온 것이요? 몇 년 되었을까요? 그래도 한 20년 안팎이에요.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2000년 시작하기 전에 무슨 폰이었어요? 그냥 스마트폰이라 안 하고 그냥 휴대폰이라고 했어요. 휴대폰의 기능에는 뭐가 있었을까? 전화 걸기와 문자 걸기. 그거 문자 주고 그러면은 화상 통화가 가능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각? 야, 저 화상 통화다가 큰일 나겠네. 옷 다 입고 양복 뭐랄까? 만약에 교회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 통화하면 어떻게 되지? 매일같이 옷 정결하게 입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요? 무조건 그 화상 통화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줄 알고 그러겠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화상 통화는 누구만 할까요? 대체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 보여줄 때, 까꿍 할 때, 아무리 자녀를 해도 어떨까요? 얼굴 보고 통화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뭐 합니까? 그래도 음성 통화만 하잖아요. 그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소식 없는데, 좀 이따 소식 있으면은, 까꿍 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 통화가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이야기 하면 가능해서 90년대에, 야, 얼굴 화상통화 한다 이야기 하면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예, 그런 시대에 온다면 사람이 뭐라 할까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뭡니까? 공중전화였어요. 그죠? 제가 92년대 직장 실기해가지고, 구미에서 직장 다니면서, 저 그때도 집에 전화가 있는 데가 없었죠. 귀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가서, 거기에다 동전 넣고서 전화를 했었어요. 이해되니? 그랬구나. 이렇게. 미안해. 이름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 저는 통화한다고 오래 할 줄 알고요. 저는 그 당시 한 500원 정도 넣는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도 통화가 그리 짧아가지고 한 300원 동전 남고, 저기 남은 잔액이 한 50원, 60원 남았나?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60원 없어진 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300원이, 그래가지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 보면 어떤 아가씨가 딱 서 있는데, 하면 300원 줄 알았어. 그냥 올려놓고 나오면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그냥 보고 나왔더니, 저 안 하고 그냥 뛰어가, 이야! 하고 300원, 360원 남았잖아요. 지금은 360원 별거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하루 일당이 7,000원이었거든. 하루 일당이. 1시간 시급 7,000원. 지금, 지금, 얼마예요? 시급이 얼마예요? 지금 따져 9,000원만데, 몇 배예요? 그렇게 됐던 때에 저게 있었어. 저런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한다면은, 야,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렇게 공중전화가 전화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전화기 한 대씩, 집에 있는 것 말고, 한 사람이 한 대씩, 그것도 어떤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미쳤다 하지. 미쳤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어떤 모양,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 저런 모양으로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서 말씀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긴 해야 되죠. 여자의 후손에 있어. 또 누구에게?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또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유다 지파. 또 유다 자손 중에 누구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점점점 구체화되어져 가지만은요. 그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야기하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20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그 당시에는 이미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는요 2000년대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옛적과 지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무엇이 다르냐? 그 옛적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라는 것은요, 이야기하자면 이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선지자는 보아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입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될까?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본 이 모양, 여러분 보아 이것이 이런 게 그래 다시 스마트폰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있잖아. 뭐가 있는데 손바닥만한 것이 있는데 그 손바닥이 뭐가 내 몸을 반듯해가지고 그 이상의 뭔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그림 나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시키기가 될까 안 될까요? 텔레비전도 못 본 사람들에게 그 텔레비전보다 더 발전한 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한다면은 가능할까 안 가능? 어떨까? 이해 못할. 그러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다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구약 시대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 말하자면이라고 할 게 아니라 봐. 뭘 보라고요? 나를 봐. 왜?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 비추 이야기하는데, 비추 와서 말씀하셔서 저들이 알지 못했다. 참 빛이신, 그러니까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누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은요,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못 알아봤을까?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정작 오셨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못 알아봤을까?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지만은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들은 구약의 옛적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어서 이런 모양 그 말씀을 알았죠. 기억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어찌 될까?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청빙했는데요. 그 목사님 오시기로 한 그날에 목사님은 오시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몇 주 전부터 이상하게 허름하고 냄새나고 목욕하지 않은 냄새나는 그 사람이요. 교회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된대요. 그 교회 있는 사람, 양야 의원이나 교회 그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분, 안 돼.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찌 되었을까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도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분 참 난리 났죠. 그래도 안 오시는가 보다 하겠는데 또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 됐는데 또 지난주와 똑같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가 새로운 목사다 할 때 어찌 되어져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님, 우리가 물론 기대하고 거대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본체이신 예수님 오면은 우리도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억에 갇혔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살펴주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이 한편 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들도 역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어떻다고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베푸지 않은 것고 나에게 베푸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이런 분이 오신다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모습을 맞이했을 테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참 조심스럽게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혹시 내가 믿는 모습이요? 내 생각대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돼요.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을까? 왜 그 자리에서 뭐랄까요?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무엇을 했어요?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준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걷지 못해서 사람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스데반 집사 생각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열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울은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보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구약의 성경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그 실체를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의 생각이 언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구약에서 지켜보았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또 누가 더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있었을까? 기록도 안 되었죠. 그죠? 성경이 기록된 거는 언제 기록되어졌어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약 1450년경에 모세가 그때에서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요. 그 이전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뭘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거 만난 거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말씀해서, 그러니까 시대마다 성경이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고. 양피로. 양가죽으로 이사야서는 저기 있고 예레미야에서 저기 있고 창세기는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 곳에 이 성경책에, 그죠? 이 성경책 여기에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어떤 성경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어디까지만? 그러니까 다윗 왕 때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글쎄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만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 한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앞세대하고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보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자,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확실할까요? 이것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이라고 했다 한다면 예수님은 야, 나야.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신약은요. 예수님은요. 나야.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게 더 확실할까요? 예수님 보여주면 나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예수님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말하자면 이렇게 아니라 자 봐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신약 성경을 말씀하신 대로 오셨잖아. 그걸 확인해 주신 구약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아들을 통해서 그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누가 더 클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라면 왜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누가 얘기했던 이 말씀 그러면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구약 성경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 부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거네. 이거네. 이거 맞네.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 왜 그럴까요?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일했다고요? 종으로서, 사안으로 일하셨다 한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클까요? 아들이 클까요? 네? 종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드라마나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무리 일 잘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재산 물려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내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한다면은,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이 하는 말하고요, 아들이 하는 말하고 어떻게 해요? 같을까요? 같은 말을 하지만 누구 말도 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 계속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감이 합당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자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지위를 가지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 본체, 영광의 강체시고 빠졌는데 영광의 강체시고 또 그 본체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강체라는 부분 말은요, 그 빛 강원에서 발산되는 빛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이 나오지만 어디에서 될까? 여기서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강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빛 본체, 그러니까 태양에서 그 햇빛이 나오잖아요. 그 태양의 그 햇빛하고 태양과 그 햇빛이 어떻게 될까? 또 따로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하고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 그러니까 강원과 그 빛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작용이 다를 뿐이지 그 성질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하나님의 태양이라면 그 예수님은 그 태양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운영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하실까요?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에 말씀하고 있었던 선지자들. 자,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던 그 선지자들보다도 그 종으로 일하는 선지자가 종으로 일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고 더 뛰어나고 영광도 어떻게 더 많은 영광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저들에게 임할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죠? 성경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모습. 왜요? 시대가 수상하니까. 시대가 핍박이 올 것 같고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이 좋았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해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이 좋았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떨까요? 애굽 강해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 생활로 돌아가자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선지자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왜? 그들은 말씀 따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하자면이라고 표현했다면,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능력도 어떻다고 선지자들의 그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야 돼. 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냥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지만은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하다 했어요.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지라 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할찬한 종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대충 믿지 맙시다. 네? 예수님을요. 대충 믿지 말고요. 정말 구약에서 말해 대충 보여주신 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충 믿다가요. 주님 앞에 설 때 너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대충 믿었으니까 예수님 나도 우리를 대충 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믿어놓고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하면 어떻게 그때 뭐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면 우리 뭐라고 말할래? 오늘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요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 바로 나다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